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 어려운 재앙의 날 코로나 전염병이 많은 때에도 주님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 주님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 더욱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기도의 소원을 아뢰는 주님 헌금하는 이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절 보십시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거칠고 들 짐승이 있고 온갖 위험이 있고 특히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은 그의 전도 사역을 위한 준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나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는 친히 사람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14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혹은 전통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그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옥에 갇혀서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될 터인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방이고 예루살렘은 남부 유대 지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전도 사역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서가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지역이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그의 자유로운 뜻에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열왕의 때는 다니엘서 2장의 문맥을 보면 로마 시대라고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게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금신상의 꿈,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배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철인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금은 바벨론 나라, 또 은은 메데 파사 나라, 롯은 헬라 나라, 그리고 철은 로마 나라를 가리켰다고 해석되는 그런 신상의 환상이죠. 자, 그 로마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보이는 그 다니엘 2장 44절의 예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로마 시대에 세워지는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결국은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귀한 어떤 그 예언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로마 시대에 주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죄와 온갖 부도덕의 죄, 즉 불효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거짓말 등을 포함하는 죄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지는 대로 인정하고 다 주 앞에 고백하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르치지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칭의와 영생의 내용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믿어야, 곧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했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며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최대의 임무이며 사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전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려면 그 이름에 대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를 위해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그 일하는 어부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또 배에서 그물을 깁고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전도자는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자는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 정통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에 정통해야 하겠습니다. 또 전도자는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이해해서 복음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지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과 구별된 점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신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누추한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의 일들이 많았던 우리고 또 많은 우리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살기를 잘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늘 기도하는 삶을 보이셨고 또 온유와 겸손의 삶을 보이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까?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고 또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 속죄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고난을 각오하고 죽음도 각오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 나라가 신기한 나라라고 그랬죠. 이 나라가 세상 나라를 대치하는 세상의 나라들이 많지만은, 오늘 지구상의 나라들이 많지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소속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 세계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속하였습니다.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한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나라가 온 세계에, 이 나라는 각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도 있고 또 저 공산권에도 있고 유럽에도 물론 있고 아시아권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신기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구나.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광스럽게 완성될 나라로구나 이해하고,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나라 백성으로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신약교회에 들어오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다른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요구하신, 우리의 심령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버려야 할 것이다.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한 일들,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를 결심하고, 이제는 내가 무신론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제가 믿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기본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아올 때에 구원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전도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전도하셨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전도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삼으신 것이죠.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신약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맡기신 일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한 아들, 독생자이신 그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전도의 일이니 귀한 일이 분명하죠. 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오늘 주께서 부르신 제자들,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생각해보면 그 지옥 갈 죄인들을 불러내는 일이니까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면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세요, 천국 백성 되세요 하는 게 전도니까 귀한 일이 맞죠. 귀한 일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임무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생에 걸쳐서 우리 온 생을 다하여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이제 지금은 요새 참 코로나 때문에 사람 접촉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지만 곧 또 코로나가 거두어지고 나면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전도지를 기회 있는 대로 두루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지를 나누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을 건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오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교회의 최대의 임무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신약교회에 저희들이 감히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신약교회의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를 다시 올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속죄 사역을 이루실 뿐 아니라 친히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삼아서 이 전도를 그들에게 당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는 저희들 주님 이 시대를 살면서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귀한 주님 진리와 주의 모든 분부하신 내용을 또 읽고 마음에 새기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들도 힘을 내어서 분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힘써서 주의 뜻을 받드는 종이 되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